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10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지켜보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가을을 느끼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저희가 보고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신령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
그러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견디기 어려웠던 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청명한 하늘과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가을에 결실을 맺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땀 흘리는 수고와 뜨거운 햇볕과 지리한 장마와 사나운 태풍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삼고 심고 가꾸겠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가을에 추수가 있게 인내할 수 있고 보람을 얻듯이 이 자리에 우리들의 인생도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아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더라도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봄으로써 활기차고 역동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2달을 남겨두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소망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의료진을 통하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령의 어른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홀로 지내시는 분들을 교회 공동체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얻은 것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은 4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네, 특히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보온에 신경 쓰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은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예배 시간에는 그 성찬 예식이 있고 예배 후에는 함께 준비하여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날은 우리가 한 300g 찌는 날이고요. 네, 혈당이 한 100 정도 올라가는 날입니다. 네,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날이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뒤에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요. 본인이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겹치지 않게 그리고 비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으러 교회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감사절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37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꽃밟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400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에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고를 가신 주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셨고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격려하고, 혹 잘못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볼 앞으로 될 일은 하나님 세상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몰락시키고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고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 후에 영벌에 두신다는 것을 알려주며,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계속 따르면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들 궁금해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앞으로 될 일을 잘 알아서 그 시기에 맞춰서 무엇을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니 지금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계속 잘하고, 혹 꾸중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면 되는 것이기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어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출신지이기도 한데 면화나 염료 등의 산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고 무역이 번창하였는데, 지역이 바쁘게 다니는 분주한 곳이고 부유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큰 도시에 교회가 작은 교회이다 보니 이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성도들 사이에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설명하시는데,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작고 초라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가장 많다는 것은 또한 이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여 보는 것과 주님이 교회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한 교회로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지만 사랑과 믿음과 섬김으로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열심히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그런 섬김이 줄어드는데, 7교회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정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첫사랑이 식어져 있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꾸중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원래 이 이세벨이란 사람은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을 꾀어서 풍요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음란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퍼뜨린 악녀였는데,
그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진리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 풍요와 우상을 따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랐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말대로 하니까 풍요가 오고 또 쾌락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예언을 받고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았겠지만 그 출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여인들이 기도원 차려놓고 돈 받고 예언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말이 처음에는 맞아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여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그런 사람에게 매이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가만두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침상에 던지겠다는 이야기는 심한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따르며 그 길을 사람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그 일이 일어나면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을 살피는 분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이세벨을 따르는 열풍이 불고 있지만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역시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숭배를 따르라 하더라도 그런 것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을 더 지울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처음 주님께서 칭찬하신 대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교훈과 행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권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여자를 보내 미혹하였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도 그 세상을 따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받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세벨의 길이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새벽별인 자신을 주셔서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또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이후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여서 세상이 보기에는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교회로 그 교회 성도들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서 늘 위축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머리신 주님 자신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지금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권세나 힘이나 무슨 큰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를 못한다고 의기소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고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다른 짐을 더 질 필요가 없다고 하신 줄로 알고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는 신구약 중간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한때 그 북이 영화가 크게 달았던 곳인데 마지막 왕인 그로이소스가 크게 달할 정도로 북이 영화를 누렸었지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하여 사대가 점령당한 후에 대부분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북이 영화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 이름만은 남겨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세 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천년 요새였는데 도시 옆에 수백 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처럼 교회가 교회단 활동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의 죽은 상태에서 몇 사람만이 바른 신앙을 행함으로 교회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행한 것을 보십니다. 행함은 전혀 없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다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르게 믿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행함은 다른 사람들, 우리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덧붙이셨는데 성령께서 지금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고 계신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문구와 함께 주께서 사대 교회의 행위를 살펴보니 칭찬할 것은 없고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보면 진리의 도에서 벗어난 이단에 대한 질책이 전혀 없으면서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도시의 상황처럼 예전에는 화려했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경건의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사 안일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기에도 그대로 두면 그냥 죽기 때문에 이단이나 거짓 교사를 보내어 교회를 흔들면 혹시 그것 때문에 깨어 살아날까 봐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마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와 같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이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그와는 정반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 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살아날 2가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일깨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지금의 상태에서 깨어나 각성하라는 말씀이고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죽지 않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 곧 이거 그냥 이대로 하다가 죽을 것인데 완전히 죽게 되기 전에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를 넣어서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충만하다거나 풍성하다는 뜻을 가졌는데 그들이 전혀 그렇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로마 당국이나 유대인들의 박해도 없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할 필요조차 없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 곳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모욕인데 사대교회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것인데, 다른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처음 받은 복음, 들은 복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영적인 무감각으로 있는 그들은 거의 이 죽은 상태이지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복음으로 바르게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그때처럼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 어떤 무엇을 먼저 행하기 전에 받은 복음과 들었던 복음을 생각하고 그때 마음을 지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명하고 성령께서 깨닫고 도와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도 일 깨지 아니하면 영적인 눈과 귀가 다 흐려지고 듣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사대교회이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도시가 제공하는 풍요나 무사 안일이나 도덕적 부패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순수하게 복음과 그 가치를 중심으로 행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대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 제 것도 찾아 먹지 못하는 바보 병신 같은 사람이라고 아마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항상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그는 흰옷을 입게 되고 주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처음 믿을 때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복음을 받을 때와 들을 때를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갑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7절부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는 지금의 특히 알라세히르라는 곳인데 농업과 상업이 융성해서 좀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헬라 신전이 많이 있었고 포도 농사가 특히 잘 되어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곳이었는데 새롭게 재건된 도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어 굉장히 좀 개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후에 여러 가지 방해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복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다른 교회와는 달리 칭찬만 받는 교회이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었기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아마 칭찬의 의미로 이런 예수님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 교회, 그 예수께서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어서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그대로 터키가 이슬람 국가가 된 지금도 그 동네에는 인구 3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일 정도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도 하시는데 주님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소수이고 또 가난하고 사회의 하층민이 주가 된 교회여서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 보니 부유하고 성공한 지식인 유대인들과 그런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을 중심으로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박해와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이 없이 부족하고 소수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니 그것을 보신 주님은 유대인들 중 몇철 굴복시켜서 교회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여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세워서 유대인들과의 다툼에서 지지 않게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안다고 고집하고 있었는데 그 고집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어서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절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를 믿는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해야 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줄로 알고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지켜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으로 인한 이 시험을 겪겠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인내하고 그 시험을 이기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때에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결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시험당하고 영벌에 들어갈 때를 보면 가슴이 철렁해지면서 이 땅에 살 때 믿고 손해보고 인내하며 산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을 꼭 붙잡고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름에 신실했던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붙잡아 이기는 사람은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집이 있으면 그 집에는 반드시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기에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처럼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것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을 지키며 인내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내를 닮아서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를 맙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셀루쿠스의 안티오코스 2세가 자신의 아내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곳인데, 부유하고 거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걸맞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당시 7교회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도 대다수가 다 부유했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각 교회마다 성령께서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증언한 교회였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들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니 세상에서 필요한 것 스스로 다 구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돈으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 이 라오디게아에 흐르는 강물이 미지근했습니다. 동쪽 골로새 지역의 높은 산에서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내려오고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물이 흘러나와서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찬물, 한쪽은 온천물이 만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서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떤 때는 입에서 토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자기들이 사는 도시의 물 온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인데 세상의 부요에 취해서 자신들이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삶의 가치관과 빈부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부유해지면 우리가 믿음에서도 부유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예가 많은데 라오디게아 사람들 안에는 돈과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욕심이 가득 차 들어있어서 주님이 그들 마음에 그들 영혼 가운데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주인의 삶을 산 것이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모이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자기들은 믿음이 좋아서 부유를 누린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안약과 귀를 치료하는 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안약을 생산해서 육적인 병은 치료하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제발 안약을 사서 좀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을 이렇게 이제는 영적으로 좀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을 버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들 사람은 나태하기 시작하면 계속 나태해지고 싶어지고 한번 게으르기 시작하면 더더욱 게을러집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그러는 것에서 돌아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물질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이 들어차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들 마음 안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우리 주님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있는 문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 열거나 밖에서는 그 문을 잡아 당겨서 열어야 하는데 밖에는 문을 당기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열립니다. 주님이 밖에서 이 문을 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계속 그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열어달라고 하시지만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각 개인이 열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중에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내쫓아버리고 나만 먹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됩시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우리는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칭찬이 5가지가 있었고 책망도 5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책망하셨고 또 어떨 때는 칭찬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칭찬 듣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면 계속 더 잘하고 혹 책망하시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돌이켜 다시금 처음 가졌던 마음과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모두가 됩시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요한으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게 한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보았습니다. 박해에 직면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저희를 향한 말씀인 줄도 알아서 저희도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책망을 들을 행동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주님 저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입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근면하여 이기는 성도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열심을 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